107세를 살고 계신 전남 곡성에 계신 할아버지에게 이상용 씨가 물었대요. 건강하게 사는 비결인 무엇입니까? 107세까지 지금 살아오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대요. 어떤 대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고 건강식품 그런 얘기 했는데, 이분은 이렇게 대답했대요. 비결이 없어. 그냥 안 죽으니까 오래 살던데?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사회자가 그냥 거기서 멈출 수 없잖아요. 2탄 질문은, 그동안 살면서 미운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미운 사람 많았지. 그냥 내버려 두니까 지가 먼저 죽었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운 사람이 있어도 즐겁게 살고 화내지 마. 화낼 때가 있으면 그냥 웃어버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107세를 살 수 있었던 비결, 그분인들 왜 화가 안 났겠어요? 왜 짜증 안 났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웃으니까 이렇게 살더라 하는 이야기. 우리는 2024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하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고 제일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건강하게 또 모든 것이 잘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저 결론은 이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살아라.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도 소중하고 건강하게 되는 것도 소중하지만 우선순위는 영혼이 잘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인기가 많았던 가수 앤디 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30세에 죽었대요. 그가 호주에서 19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스타가 됐는데, 얼마나 스타가 됐느냐면 돈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음반이 불티나게 팔렸고, 한 번만 해도 소원이 없을 텐데 최고의 상 그래미상을 2번이나 받았대요. 몇 살 때? 21살 때. 그런데 그가 왜 30에 죽었습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오고 명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마약에 손을 대게 됐고 결국은 죽고 말았대요. 그래서 30세에 죽은 후에 친구들이 와서 그를 평가하기를, 그는 공허했고 영혼이 텅 비어 있다, 이렇게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는 1962년 세계적인 미인이라고 하면서 많은 남성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말릴린 먼로라고 하는 사람 많이 알잖아요.
돈 많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왜 그가 젊은 나이에 자살로 세상을 끝나고 말았을까요? 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전 남편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여인은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 목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아름답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아도 우선순위가 잘못되면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동물들은 육체만 있기에 먹을 것만 채워주면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혼은 먹는 것 가지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셨기에 물질만 가지고 채울 수 없는 그 분야가 있습니다. 영혼이 떠나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숨을 쉬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보면 죽은 인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보이는 육신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영혼이기에 영원히 잘됨같이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리 세계적인 톱 가수가 되고 배우가 된다 할지라도 영혼이 잘못되니까 비참하게 죽은 사실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성경에 예수님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없다고 하나, 어떻게 보면 그 보이는 육신의 세계는 너 부자고 또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만 라오디아 교회 너희들 영혼이 지금 순서가 잘못돼서 여러 가지 눈먼 것과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겉으로 부자인데 영혼은 곤고하고 가난했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때는 처음에는 여호와의 신이 사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교만 마귀가 들어오니 영혼이 잘못되고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와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사울 왕도 그 자손도 다 망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리고 이를 원하니 제 기도 응답 중에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혜를 구했던 그가 순서 우선순수를 바꿔놓고 보니 이제 뭐가 보입니까? 육신의 정욕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첩을 두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것들이 향락은 누렸지만 그가 세상 말년에 고백했던 게 뭐요? 나는 부자였기 때문에 행복했다고, 나는 왕이었기 때문에 참 의미가 있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전도서 짧은 성경 속에서 50여 번을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 말합니다. 무슨 말인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되면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하느냐 늦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초등학교적인 이야기 좀 한번 합시다. 여보, 얼마나 수고 많았어. 우리 사장님이 나한테 잘했다고 이 금일봉을 주셨어. 그동안 수고했는데 이거 가지고 아이들하고 쓰던 당신이 필요한 대로 사용해 하고 남편이 봉투를 넘기면은 아내는 감격일 겁니다. 그런데 친구 아내를 통해 가지고 언니 오빠가 오늘 상급 받았어? 그걸 이미 알고 있었던 아내가 들어오자마자 내놔 이렇게 받아가면은 금액은 똑같을지 모르지만은 살아가는데 의미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오늘 똑같은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소중한 것이 아니라 순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이걸 내가 말해야 될 것인지 네가 말해야 될 것인지를 구분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말도요. 그것만 잘 구분하면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남이 할 것을 내가 퉁퉁 이야기하면서 나는 똑똑하다고 하지만은 왕따 당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너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해. 너 이 땅에서 나는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해. 그런데 네가 해야 될 일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야. 너 지금 우선순위를 정했느냐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가 잘되는 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건강한 거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순서가 바뀌어지면은 선언에서 설명했던 그들처럼 가진 거 많고 명예 많지만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최종적인 종말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영원히 잘되어야 그 다음의 것도 행복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요.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히 잘되기를 노력하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은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한 부자 농부가 있었단다. 그 사람이 부자이기도 하지만 올해 얼마나 풍성한 수확을 거뒀는지 지금 있는 창고 가지고는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창고를 크게 넓히면서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쌓아두었으니 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지금 이 창고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를 향해서, 아니야, 너 지금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어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찾아가면은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네 것이 되겠느냐고 이야기해요. 요새 이렇게 암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금요일 날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우리 장한수 장로님이 지금 암 때문에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이제 암일 가능성이 너무 이제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많다고 하니까 당의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렸더군요. 보통 사람은 그렇잖아요. 나 암 걸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이고, 오늘도 그러더라고. 아침에 이제 일부 예배 오셨는데 그 식당에서 간단하게 누룽지를 이렇게 끓여가지고 같이 먹고 저는 올라왔는데 제처가 그러더라고요. 끝난 다음에 너무너무 같이 많이 울었다고. 우리 장 장로님이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수술한 후에 여기 막 줄 많이 달았잖아요. 그 사람이 제일 부럽더래요. 우리 건강할 때는 제일 무섭고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이제 수술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나서 보니까 누가 제일 부러워요? 수술을 했던, 줄을 막 6개 7개 달고 끌고 다니는 그 사람이 제일 부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여기 다 있습니다만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글이 쓰여 있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거 있으면은 용서해 주세요. 아니면 당회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당회원들 너무 되려고 하지 말아요. 거기는 싸움판이야. 어떤 의견 하나를 놓고 하나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부부 둘이 그 의견도 조율 안 되는데 어떻게 9명 10명이 그 조율을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다 보면 열도 나기도 하고 화도 나고, 하여튼 간에 이제 당회원들이 하다 보니까 당회원들끼리 이렇게 마음에 그런 상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나도 섭섭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요?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절망 가운데 첫 번째 카톡방에다가 올려놓은 것이 용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범사가 잘 되는 것보다, 건강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순서가 잘못되면은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거둬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지금 내가 최고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이 순서가 잘못되면은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잘 되려면, 기초를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좋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대화가 있고 자주 만나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도 이렇게 보면은 지하실에 차들 쫙 있는데 고급 승용차, 우리나라 G90, 벤츠, 아우디, 고급 승용차들이 한 3분의 1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만약에 부부가 대화가 없다고 한다면 참 아쉬울 겁니다. 그러나 모닝 소형차를 타면서도 밥 먹는 순간에 아내가 생각나고 남편이 생각나고, 그저 방 3개 4개 없어갖고 각자 방은 못 쓰지만은 거기서 3명 4명 살 방 하나에서 산다 할지라도 대화가 있는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행복해질 거예요. 어떻게 보면
편한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관계입니다. 저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던 것은 두 여자를 잘 만나서 그래요. 40에 혼자 된 어머니가 나를 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지켜주신 어머니, 지금 부인들끼리 사모들끼리 만나면은 대표적인 못된 남자의 표상이 저거든요. 그냥 각자 목사님 어떻게 해주셔요? 그러고 이제 그러면은 제체가 하나 하는 게, 못된 남자를 보려면 이정식 목사를 보라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은 다 공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한 5분만 놔두면 사모님들이 제철을 되게 좋아해. 못된 남자하고 사는 여자. 반대로 이야기하면 저는 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뭐 이게 처음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제가 공장에 다녔어요. 공장에 낮에는 직장 다니고 저녁에는 야간 신학교를 다니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언제 있을까요? 저녁밖에 없어. 돈 없으니까 무슨 어디 갈 수도 없고, 길거리에서 제 차가 우유 하나 갖고 오면은 그거 받아 먹고, 근데 처음에 그거 받아 먹었다 죽을 뻔했지만은 우유를 안 먹다 먹어가지고, 그러면서 어디를 했느냐면 데이트 코스가 서울역에서 걸어서 어린이 대공원, 아니요, 어린이 해관, 남산을 넘어서 창충당 공원에 넘었다가, 그러면 거의 밤 11시, 뭐 10시, 11시 정도 되면은 아쉬워가지고 다시 넘어서 서울역으로 왔거든요. 그래갖고 누구를 얻었다고요? 제 아내를. 제 아내. 못된 남자의 표상이 제 아내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저 남산이 없었더라면 못 만났을 거예요. 자, 사람도 만나면 사랑이 싹트고 부부가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못 이루실 분이 없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게 하면 다 하실 수 있는 그분 아닙니까?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건강한 친구 관계는 만남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시간이지만 막 3시간, 4시간 만나도 할 얘기가 계속 있어. 건강한 부부는 대화가 많은 거예요. 건강한 신자는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이 많은 거예요. 이것이 우선순서가 안 되면은 살아 숨쉬지만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선순서를 놓고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읽진 않지만 3,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살아가는 인생 얘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영혼을 잃으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쓰잘것없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카네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영혼을 잃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유명한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인생 석양역에 교회 이외에 내 영혼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어서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이 있으면 늙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오래 한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나도 복 받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분 봐봐요. 옆에 있는 분 보셨어요?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 교회 집에 가면은 그 사람 생각나서 전화 또 해. 그런데 그 분의 아들이라든지 딸내미가 옆에가 있어. 그러면 용돈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대잖아요. 다 있대잖아. 그런데 아유 미안해, 인연이 왜 옆에 앉아 있어?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그 자식이 옆에 있으면은 사탕 주고 싶겠어요? 꿀밤 주고 싶겠어요? 막 말 안 해도 저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 다 하면 돼.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잘 되는 축복,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너 삶의 우선 순서가 있느냐는 겁니다. 삶의 순서가 우선 있느냐? 이 순서를 잊어버리면은요, 아무리 올바른 이야기하고 아무리 돈을 처발려서 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요. 소중한 것은 우선 순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되고 복을 준대요. 한 가지에만 들고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는 나만 잘하면 될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만 낳아가지고 둘만 낳고 이렇게 키우면 잘 될 거라고 하지만은, 미안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이런 예화가 있거든요. 어떤 엄마가 나서 보니까 이 아이가 천재 같거든. 그래서 계속 천재가 되기를 원해서 우유를 먹였는데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대요. 천재가 되라고. 그래서 조금 지나서 보니까 천재는 못 돼도 서울대학은 갈 것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들어가라 했고 무슨 우유? 서울 우유를 먹였대요.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되니까 이거 서울대학교 가기는 아닌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무슨 우유? 연세우유. 다 아시네. 연세우유를 먹였대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서 보니까 이 연세대학은 아무나 갑니까? 안 되니까 그저 이 대학은 좀 가다 오고서 무슨 우유?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똑똑해. 건국 우유를 먹였대요. 이제 고2, 고3 정도 되니까 건국대학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은 절대로 가지 말라고 저지방 우유를 먹였대. 여러분, 내가 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야지 내가 우유 먹여 갖고 된다고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은 영원히 잘 되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잘 되게 만들어 줄 거고 내가 건강하게 해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잘 됩시다. 아멘. 건강하게 삽시다. 그럼 뭘 먹어야 된다고요? 영원히 잘 되는 약을 먹어야 돼요. 영원 잘 되는 약. 그게 뭐라고요? 조금 말하면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좋다는 게 뭐냐면 이게 많은 거예요. 대화가 많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디서 대화하려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만납니까? 카페 가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지. 카페로 가면 안 돼. 사람끼리 내지 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화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가지고,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카페로 가지만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회로 나오셔야 돼요. 우리 금요일 날 은혜스럽게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만들고 있어요. 이제 다시 우리 심야 기도에 살려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